우리가 이 시간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를 때에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의지합니다. 이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와 우리를 위해 가기로 했던 세상을 이젠 모두 다 배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가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아니라 모든 것 되시며 그와 기쁨 되실 줄 사랑합니다. 아멘. 구하는 능력 체험하면서 주님도 나의 동참하고 주 예수 되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그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그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한 번 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그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그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전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으리.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
너를 도우리. 아멘. 나를 위해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시네. 계신 주 잠잠히 서로 바라보시며 나를 세속하시네. 일어나 돌아나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1절 다시 할게요. 일어나 걸어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공하여 내 일처럼 주저하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또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2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는 길을 갈 때는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공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주시네. 일어나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돌아보면 여전히 계시네. 계신 주 잠잠히 서로 바라보시며 나를 세속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걸어라. 주님이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이 사랑을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신 힘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찾아봐 주셔서 만져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어색하기가 이를 데 없는 시간들이 계속 보내고 있을 겁니다. 교회 시험 나오면 단어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모든 단체가 그렇지만 그 단체는 단체만이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전문 용어가 있는 겁니다. 의사들은 의사들이 쓰는 전문 용어가 있고 변호사들은 변호사가 쓰는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교회가 쓰는 전문 용어가 있어서 사실 처음 있는 이야기가 어려울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보시면 그것에 익숙해지게 되고 그 뜻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들으면서 모든 것이 시작됨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보고 듣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지금 새로운 예배를 참석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게 됐는데 한편으로는 저 친구들에게 시작한다는 것은 즐거움이었을 겁니다. 교회 한번 가봐야지 했는데 교회 오는 것이 즐거움이겠죠. 저희들도 저 친구들이 와서 참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저희들이 있어서 다음 세대를 꿈꿀 수 있어서 또 좋습니다. 반면에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즐거움만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 인생을 짧게 살았지만 제 인생을 살아봐도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항상 새롭게 시작하는 시기였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시기는 항상 어렵더라고요. 20대 후반에 중국으로 넘어가서 중국에서 처음 시작했는데요. 중국어 한마디도 못하고 중국에 넘어가서 사는데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시작부터 사기당했습니다. 지금도 선설로 나올 만큼 크게 사기를 당해서 그 당시에 택시비가 5원이었는데 제가 150원을 내고 택시를 탔습니다. 그렇지 몇 배인지 모르겠습니다. 20배가 넘게 사기를 당했어요. 그렇게 처음부터 어려움을 겪고 시작했습니다. 집은 어떻던가요? 중국에서 집을 월세로 1년 단위로 얻어 살았어야 했는데 나쁜 사람 만나면 월세도 도둑맞습니다. 집주인이 월세 가지고 집을 안 주면 그것처럼 곤란한 일도 없습니다. 타국에서 살기 때문에 말을 잘 못하는 저희들에게 새로움은 저에게는 굉장히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면 타지에 가서 새롭게 시작했으니까 어려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30대 중반에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난 후에 자녀 셋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서는 처음 중국 돌아갈 때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30대 중반이 된 저에게 세상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직장을 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나이가 많다는 게 항상 커트라인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제가 선교사 출신이고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이제 이력서를 내도 교회에서 제 자녀가 넷이 되니까 교회에서 거부를 하더라고요. 애들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습니다. 부담스럽다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동안 힘들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 집에서 시골에서 정말 있는 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끔찍한 시간이었고 한 거의 2년 가까이 1년에서 2년 가까이 2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버지에게 분유값을 탔쓰는 그 시간은 저에게는 굉장히 끔찍한 시간이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그렇게 기대감도 있지만 사실은 엄청난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있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친구들도 지금 굉장히 힘들 줄 믿습니다. 사실 이 힘든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좋기도 하지만 힘듦이 찾아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문제와 같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27절로 39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이 27절로 39절에 있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대상은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들은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보다 더 탁월한 분이 계신다고 해서 그들은 지금 누가복음 5장 이전에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유대 전국에서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이 지역까지 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지난 부활절 기간에 다른 말씀을 드렸지만 부활절 이전에 했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는 나병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아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꿈꿨던 사람들이고 빨리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들이 로마라는 나라에 지배당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꿈꿨던 사람이고 메시아,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꿈꿨던 사람들인데 그런 것처럼 메시아, 구원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서 나병 환자를 고치고 중풍병 환자를 고쳤다는 이런 이야기가 그들에게 얼마나 신선하게 다가왔겠습니까? 새롭게 다가왔겠습니까? 그들은 아마 그들 인생 가운데서 이제 무엇인가 기존에 우리가 긴 시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다는 기대감 가운데 이것을 충족해 줄 만한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그렇게 나병 들린 자와 중풍병 들린 자가 예수의 손에 의해서 고침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이것을 바라볼 때까지 이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멀리서 와서 내가 예수를 보러 왔지만
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니까 내 생각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내가 얼마나다. 내가 예수를 그래도 지켜볼 만하다. 예수를 내가 좀 더 따라가 봐야겠다는 마음이 그의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 27절도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별 볼 일 없네 라고 포기하지 않고 뭘 하고 있냐면 계속해서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나병 들린 사람을 거쳤고 중풍병자를 고쳤으면 그 다음에 또 무엇으로 새로운 시대에 대한 표적을 보일 것인가? 그들은 꿈꾸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갔던 그 장면을 주저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모양의 제스처를 취하게 됩니다.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바랬던 것은 이렇게 나병 환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안진병에 일어서고 이런 메시아로서의 뭔가 능력이 나타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레위라는 세리를 찾았습니다. 레위라는 세리를 찾았고 그를 만난 것뿐만 아니라 레위라는 세리를 불렀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세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이것까지 어떻게 좀 이해가 될 법도 한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29절에 있는 것처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라고 표현했던 이 큰 잔치 가운데 예수님이 동참한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까지 지켜본 입장에서는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세리들을 만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세리에 대한 표현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30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29절에는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다고 이야기하는데 30절 후반에서는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이 함께 먹는다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이들은 세리이자 죄인이었습니다. 절대 만나서는 안 될 세리이자 죄인. 이것을 통합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잔치를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잔치를 같이 했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식탁 안에서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표현한 것처럼 그들은 세리였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누구에게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냐면 로마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인가가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즉 로마의 이 압제를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서 사는 게 그들의 꿈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리들은 무슨 역할을 했느냐? 로마를 돕는 일을 했습니다. 무엇으로 도왔을까요? 돈으로 도왔습니다. 로마는 땅이 넓었기 때문에 세금을 백성에게 걷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걷을 수 없으니까 땅을 분할했습니다. 이 땅 하나 구분을 지어가지고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세금을 약 1억 정도를 걷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공포를 하는 겁니다. 이 땅을 판다. 이 땅의 권리를 판다. 이 땅의 권리는 세금이 1억이다라고 팝니다. 그럼 누군가가 그럼 내가 1억을 대신 내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1억을 주고 그 권리를 팔아버립니다. 그럼 그 권리를 가지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 땅에서 1억에 되는 돈 이상을 받게 됩니다. 세리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었습니다.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권리를 그들이 샀습니다. 로마가 원하는 돈만큼 돈을 먼저 지불하고 땅을 산 겁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가지고 뭘 했냐?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었습니다. 1억만 걷었을까요? 예를 들면 1억만 걷은 게 아니라 그들은 4억, 5억, 10억, 20억을 걷었습니다. 돈을 많이 걷었기 때문에 세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쁜 놈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나쁜 놈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권리를 샀다는 겁니다. 어떤 권리요? 세금을 내는 권리를 샀다는 겁니다. 왜 이게 더 나쁜 짓인가? 그들이 권리를 사면서 냈던 돈 1억이나 2억은 그 권리금은 다 누구에게 갔냐면 로마 군인들에게 갔기 때문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을 점령해서 로마 군인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는 로마 군인들의 월급을 누가 주고 있냐면 세리들이 내고 있는 돈으로 월급을 주는 겁니다. 꼴 보기 싫죠.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매국노가 된 겁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으로서 자기들을 다스리게 하는 압제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난 후에 6월절이 되었을 때 이제 이 유대 땅을 다스렸던 총독이 이야기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6월절이 되면 우리가 죄인 중에 한 명을 놓아주는 풍습이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잡혀있는 이 흉악범 바라바를 놓아줄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놓아줄 것인가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뭘 선택합니까?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바라바를 선택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들이 바라바를 선택했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흉악범이었는데 왜 흉악범이 되었냐면 그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극단주의자,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극단주의자였습니다. 즉 그가 흉악범이 된 이유는 뭐냐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살인도 자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절 특사에서 그들은 누구를 원했냐면 예수보다는 바라바가 낫다.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살인을 했지만 흉악범이지만 나라를 위해 사는 저 흉악범이 더 낫다라고 바라바를 선택한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이 나라에 대한 열심이 있었고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에 대한 악의가 있었습니다. 사 나쁜 놈이라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리가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세리가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인데 매국노 옆에 있는 그 사람은 좋아 보일까요? 나빠 보일까요? 나빠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들 입장에서는 예수도 그 잔치에서 함께 먹고 마시니까 무엇으로 보였느냐? 잘못되어 있는 모습으로 보인 겁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지금 세리이자 죄인이라고 표현했던 그 죄인의 또 다른 힌트가 있습니다. 왜 바리새인과 세리들이 그 세리에 대해서 큰 잔치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경고를 했냐면 싫다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벽마다 레위기를 보고 있는데요. 레위기에서 말하는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는 제가 있는데 제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고 있는 것 중에 지금 속죄제를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속죄제를 반드시 드렸어야 했습니다.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 이런 제사는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속죄제는 반드시 드렸어야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주일인데 주일을 모르고 부지불식간에 주일을 범했다.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레위기에 있는 율법으로 따진다면 그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속죄제물을 가지고 와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속죄제에 대한 죄를 용서하는 그 속죄제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정결제입니다. 그들은 부정한 것을 만들었을 때도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지냈어야 했습니다. 그게 속죄제입니다. 내가 거룩한 사람이 내가 거룩한 것을 만지면 상관없는데 더러운 내가 부정한 것을 만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부정함에 대해서 그들은 뭐 해야 되느냐? 정결케 하는 속죄제를 드렸던 겁니다. 즉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끔찍이도 무엇을 싫어했냐면 부정한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들이 좋아했던 것은 정결함이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나와 있던 사제나 레위인이 무엇을 했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자기의 동포가 강도에 당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왜 지나가냐면 그들이 만약에 그를 만졌을 때 게라미는 그를 만졌을 때 부정함이 옮겨온다면 그들이 지금 가서 제사를 지내거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신분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만지지 않습니다. 즉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결함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정하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6월절이나 7일절, 수장절에 그들은 무엇을 했었냐면 길가에 있는 무덤에 회치를 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내가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저 멀리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다가 지나가는 길에 길가에 있는 무덤을 발로 밟았다. 그럼 난 부정해집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뭘 했느냐? 철저하게 정결함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죄인인 이들이 함께하면 그 순간 무엇이 됐느냐? 부정해집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거룩함이 지켜져야 하는 것처럼 성전에서 거룩함은 나의 십타까지의 거룩함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정으로까지 거룩이 이어진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구분된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이슬람이 할랄 음식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한때 뉴스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찾아오는 관객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슬람이라는 나라들을 우리가 무역해상국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할랄 음식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할랄 음식. 왜냐하면 이슬람 교도들은 그들의 사제인 이맘이 와가지고 축복해주면서 거룩하다고 선포하지 않으면 그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할랄 음식을 제대하고 난 후에 이 할랄 음식을 가지고 수출도 하고 관광객도 받아들이자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지순례 가보십시오. 이스라엘 식당에는요, 한국 사람들의 된장 고추장 못 들고 들어갑니다. 왜 못 들고 들어간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에도요 제도가 있습니다. 코셔 제도라는 제도가 있다는 겁니다. 율법에 의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코셔 제도를 지킵니다. 만약에 식당에 한국 사람이 내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식당에 된장이나 고추장, 즉 율법에 허락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그 식당은 문을 닫습니다. 왜 문을 닫을까요? 내가 들고 온 부정한 것이 이 식당을 다 오염시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문을 닫습니다. 즉 그들에게 있어서 정결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고, 죄인과 함께하면 무엇이 오염되냐면 식탁이 오염됩니다. 죄인과 함께하면 그 식탁이 오염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했던 모든 것이 부정해짐으로 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와 함께 있냐면 죄인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는 게 맞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사실 그들이 이 세리와 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면 31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물어봤던 질문에 대해서 3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와 죄인이라고 지정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했던 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야 얘들은 의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야 얘들은 건강한 자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병든 자가 맞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죄인이라고 하면서 죄인이 맞다라고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말에는 분명히 병든 자 그리고 죄인이라는 말로 세리와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의사가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한, 무언가 부족한, 그 다음에 잘못되어 있는, 정결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했던 말은 무엇이냐면, 오늘 31절과 32절을 통해서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병든 자와 이 죄인을 너희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묻습니다. 예수인 나는 병든 자와 죄인을 위해서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는데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이 죄인들, 너희들이 말하는 이 세리에게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 죄인에게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이 아닌 죄인에게 내가 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 안에는 무엇이 들었냐면,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왔고 나는 죄인을 해결시키러 왔는데 너희는 이 병든 자와 죄인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를 묻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너희들은 이들이 죄인인 것도 알고 이들이 세리인 것도 알고, 즉 병든 자와 죄인인 것도 아는데 너희는 지금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묻는 반문하는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또 여전히 이야기합니다. 33절의 말씀은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당신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처럼 죄인과 병든 자에게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라는 그 말의 의미는 알겠지만, 지금 그들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묻는 당신의 말 뜻은 알겠지만, 그래도 지금 시국이, 상황이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닙니까? 지금 금식할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잘 알고 있는, 오히려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도 그리고 그의 제자들도 지금 금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리새인인 우리들도, 제자들도 우리가 금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때와 시기가 지금 금식할 때이지 잔치할 때는 절대 아닌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의 말이 다 맞는 것처럼 들려도 지금 상황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라고 그들은 묻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신랑과 있을 때는 금식하는 것이 옳지 않고 오히려 신랑이 없을 때 금식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너희들은 지금이 잔치할 때가 아니라 금식할 때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의 시국이 지금의 상황이 너희들 보기에는 금식할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계시는 지금은 잔치의 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시국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이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 시국과 상황보다 지금 회개하는 이 죄인 한 사람이 중요하고 곧 병고침을 받은 이 병든 자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금식이 죄인의 회개보다 죄인의 도람보다 더 중요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못 박아서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들이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또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만 아니라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아는 것처럼 새 천을 가지고 낡은 옷을 기우면 그 기우는 것이 찢어지는 서로 빨게 되거나 익게 되면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달라서 찢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의 말씀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발효되면서 가스가 차서 터지는 것을 너희가 잘 아는 것처럼 새 포도주는 새 주머니에 넣어야지 낡은 것에 넣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예수께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제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은 시국과 상황이 금식할 때입니다라는 말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리이자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이 옳습니까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공의와 긍휼이 금식보다 훨씬 중요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잔치가 훨씬 더 중요함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있는 이것이 옳다. 특별히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들인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익숙함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금식함이 익숙함입니다. 율법이 지키는 것이 익숙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많이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잘 아는 사람끼리 있으면 익숙한 문화의 사람들끼리 있으면 절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교회를 열심히 같이 다녔던 사람들과 함께하면 너무나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뭘 생각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뭘 바라고 있구나. 서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무엇을 주냐면 그 눈빛, 그 행동 하나, 말 하나, 표시만 해도 이것저것 서로 하는 그 소통함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익숙함입니다. 즐거움이죠. 그들과 함께 할 때는 부담이 없습니다. 함께 오는 그 부담도 기꺼이 나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익숙함이 끼어졌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부터는 불편함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금식이 좀 더 익숙했고 율법을 잘 지키는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익숙했고 자기들과 가치관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익숙했는데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예수의 이 이야기에 대해서 그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새 포도주와 새 옷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쫓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비록 익숙하지 않지만 어색하겠지만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세리와 그 죄인들을 받아들여서 너희들의 익숙함을 버리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잔치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새 사람이 들어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좀 늦게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늦게 합니다. 상황, 환경이 있어서 늦게 합니다. 결혼하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혼자 살 때가 훨씬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살 때는 자기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치면 됩니다. 결혼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이 맞춰야 합니다. 그 시시콜콜한 양말을 그냥 벗어놓을 것인가 묶어서 벗어놓을 것인가로 싸우게 됩니다. 저도 싸웠습니다. 치약을 이렇게 짤 것인가 저렇게 짤 것인가로 싸운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도 싸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할머니하고 같이 살았는데
저희 할머니는 양말을 이렇게 깃고 꼬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할머니에게 빨래는 항상 손으로 하는 빨래였기 때문에 저희 할머니는 항상 양말이 흩어져 있으면 빨기 힘드니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양말을 꼭 묶어서 끼워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아내는 도시 여자라서 세탁기를 쓰고 살았는지 끼워놓으면 불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세탁기 넣을 때 이걸 또 풀어야 되는데 일일이 풀 필요가 뭐가 있느냐. 빨래바구니에 다 넣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둘이 살면 불편합니다. 둘이 좀 적당히 적응해가지고 사는데 아이가 생겼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제는 아이가 울면 그때 깨야 되고 그 아이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나가서 같이 영화를 보거나 놀거나 부부간에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두 사람이 아닌 세 사람에 의해서 맞춰서 살아야 합니다. 좀 적당히 적응해서 또 아이를 낳았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좀 더 복잡해집니다. 사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사람이 늘어나고 익숙한 생활이 깨어지는 것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늘어나고 익숙함이 깨어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결혼을 하지 않거나 그것 때문에 자녀를 낳지 않거나 그것 때문에 둘째, 넷째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로 만족한다면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리석음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죄인이자 세리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너희들의 가치관과 너희들의 삶의 방식과 너희들의 그 조직, 즉 유대인이라는 이름 안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그동안 가졌던 통념을 깨트리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지만 너희들은 지금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들여서 그들과 함께하는 예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들을 지금 시작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39절의 말씀은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담이니라.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묵은 포도주를 먹은 사람이 묵은 것이 좋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옛날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새로 시작하는 것은 어떻다고요? 싫습니다. 옛날 것이 편하니까, 옛날 것이 좋으니까.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저희 교회는 지금 변혁기를 또다시 겪고 있습니다. 목사가 바뀐 것만 해도 큰 변화입니다. 이제 1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 제가 서 있습니다. 아마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못난 목사 불러다가 목사에게 맞추니라고 우리 사모님들 팔꿈치 나가고 우리 사모님들 고생 다 하셨던 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손가락 절단되고 떨어져서 갈비뼈 둔가고 정말 보이지 않게 예수고 속였던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1년간 저 유아부실, 저 사무실, 저 교육관 만드니라고 우리 집사님들, 자매님들 속된 표현으로 개고생했습니다. 식사 대접한 우리 권사님들 어땠을까요? 청소하는 분들도 어땠을까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마 우리 권사님들도 고생하셨을 겁니다. 제가 이름을 잘 알고 따뜻하게 맞았으면 좋겠는데 저 목사 새로 바뀌더니 얼굴도 잘 모르겠고 이런 마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신방이라도 가고 싶은데 신방은 코로나 때문에 콱 막혀가지고 간다는 것도 불편하고 이래저래 간다고 하면 그쪽 동네가 문제고 또 내가 간다고 하면 이제 우리 집이 문제고 그래서 교회를 닫았다가 열었다가도 여러 번 했습니다. 아마 많이 불편하셨을 겁니다. 목사가 바뀌고 새로운 사람이 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다시 목사에게 맞춰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성격 좋은 목사도 아니고 모난 목사입니다. 불편함이 여러모로 많은데 잘 맞추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주일학교가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9시 일부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한 예배입니다. 아마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미칠 노릇일 겁니다. 아침 9시에 예배 드리고 지금 가서 11시에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미치겠습니까? 찬양 운행하고 공사하는 분들도 아마 미칠 노릇일 겁니다.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영광까지 가서 찬양 운행해야 되고 돌아와서 또 찬양 운행해야 되고 시간을 쪼개서 그 차 오면 도착하면 이 동네 빨리 끝내고 아이들을 데려야 되는 일들이 참 어려운 일일 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지금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요. 저 친구들이 온 것도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새로움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저런 모습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변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내 익숙함이 끼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새로운 틀이 짜기까지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당연합니다.
새로운 체제에 맞춰지기까지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새 술은 새 무대에 담아야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움을 담아야 합니다. 대창교회는 지금 새로움을 담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는 굉장히 오랜 시간 만에 부활했습니다. 중고등부도 이제 부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년과 구역은 다시 편성이 되어서 구역 중심으로 움직일 계획입니다. 부족한 목사가 와서 또 이 목사를 통해서 새로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굉장히 힘들 줄 믿습니다. 익숙함을 내려놓는 것은 굉장히 큰 어려움일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새로움을 그리고 익숙함을 버리는 것을 기꺼이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새로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미치도록 좋습니다. 내 경험에 의하면 예수를 믿는 순간 저는 집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좋아서 밤낮 교회에서만 살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정말 바닥이 이런 것도 아니라 흙바닥이었는데 그 습기가 올라오는 흙바닥에 뭐가 좋다고 교회에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그 좋았던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 기존의 삶과는 다른 새로운 시작이 있고 그 새로운 시작은 즐거움도 주지만 어려움도 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꺼이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작 가운데서 내게 부딪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겨내야 합니다. 그것들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부딪혀서 이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던 이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내 삶을 뜯어 고쳐서 교회 중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내 삶을 뜯어 고쳐서 다시 예배 중심으로 고쳐야 합니다. 내 삶을 뜯어 고쳐서 삶 가운데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예수 믿고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이고 또한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서 예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 분기점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합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이야기했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을 뜯어 고치면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새로운 삶을 위해서 뜯어 고치겠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전원님들, 그동안 교회를 긴 시간 동안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에게도 새로운 시대에 새로 뜯어 고침이 필요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교회가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주일학교를 시작하고 중고등부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지만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없다 보니 우리에게 새로 시작하려고 할 때마다 일꾼이 부족합니다. 일꾼이 부족할 때마다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자가 여전히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만 지난 시간, 긴 시간 동안 생겼던 권사님과 집사님과 장로님들의 섬김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저희 대전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감당하는 이 과정 중에 이 새로운 시작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피면서 오늘 새술은 새 부대에 담을 것을 이야기하고 너희들에게는 익숙한 포도주가 묵은 포도주가 입에 맞겠지만 너희들에게 새 포도주를 취하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익숙함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할지를 고민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희생과 헌신이라는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그 부르짖음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난날 교회에 대해서 열심히 없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충성했는지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이들은 새벽 이른 아침 이슬을 맞으면서 새벽 재단을 세웠던 분들입니다.
이들은 농공이가 되어도 함께 합심하여서 예배를 섬겼다는 사람들입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밤마다 교회 와서 잠을 자면서 새벽을 섬겼던 분들이 우리 교회 대천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하나님, 이들이 이렇게 섬겼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